예, 아멘. 주 예수여, 두 형제님 기도 말씀처럼 지나간 속세의 그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너무 분유하고 세상의 흐름과 조류에 이렇게 편승해서 혹시 떠내려가면서 세상의 영에 더럽힘을 당한 것이 있으면 이 시간에 각자 자신을 돌아보고 깨끗이 씻음을 받은 정결한 영혼의 상태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형제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을 예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형제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에 충만히 임재하시며 모임 중에 주님과 앞서 가신 증인들의 충만한 임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축복된 집회가 되도록 이 시간을 거룩히 분별하시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말씀만 집중하여 듣고 깨달아가면서 들을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 생명의 성령, 은혜의 성령께서 집회 중에 운행하시고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을 견고하게 붙잡으시며 그 생각이 풀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누가복음 21장을 지금 나누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말세 예언을 이제 명확하게 좀 더 폭넓게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이 13장에 마가복음 13장에 나오지만 마태복음과 뭐 대등소이한 문구로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당연히 우리들이 명확하게 살펴야 될 내용들이 추가된 말씀들이 많아서 누가복음 21장을 지금 말세 예언을 살피고 있는 겁니다. 이런 큰 집회의 의도 또는 주님의 말씀에서 증거하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숙지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은 누가복음 21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내용을 문맥에 따라서 첫 시간은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고 두 번째 시간 자료 말씀을 인터넷에만 올려놓고 오늘 인쇄는 못했는데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고 금주의 수요일과 금요일에 있을 그 두 번 모임을 통해서 누가복음 21장은 마무리를 하고 마태복음 24장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누가복음 21장 27절 28절을 읽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굉장히 난해하고, 물론 말세 예언이라는 게 난해하고 어려운 문구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많은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징조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혼란한 중에 곤고할 그때에 그런 말이고, 계시록의 용어로 말하자면 첫 번째 임한 심판이 지나간 이후로를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일의 전반부가 지나간 이후에, 계시록의 용어로 말하자면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사실은 앞절에서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라라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말씀은 저 이제 마태복음의 저 뒤 26장에 가보면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면서 너희가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유대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박해하여 죽인 자들이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하고, 스가랴서 지난번에 우리 읽었지만 12장 10절에 보면 그날 저를 은 30에 팔린 그를 찌른 자들이 볼 것이다. 그리고 각 족속들이 각각 족속 민족 단위로 통회하며 탄식하며 가슴을 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여기에 갖다가 주님이 인용하신 내용입니다. 이 말세 징조에서는 여기 그때라고 말하는 계시록의 용어로는 첫 번째 화가 지나간 이후로 이제 이어지는 짐승의 때, 또 두 증인들이 1260일 동안 주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는 때, 이제 겹치는 그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땅의 징조라고 하는 것은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하늘에는 해, 달, 별이 어두워지는 그런 징조, 하늘의 징조, 땅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너희가 보는 그때에는 인자가 문 앞에 이른 때인 것이다. 이제 그때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도망가야 된다. 이제 그걸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로 도망가야죠?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남은 자손들을 위하여 저희 주께서 예비해 놓으신 곳, 그것으로 도망가는 도피성을 알아야 된다. 지난 시간까지는 그걸 강조를 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 다음에 본문에서 구름을 타고 오실 때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 그랬는데, 이미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갈릴리 북편에 있는 헬문산, 큰 산, 그것으로 지지자들을 데리고 가서 주님이 영광 중에 변형된 모습을 보여줬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내용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봤죠. 세 사람이 봤는데 그런 일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에서 미리 보여주셨던 그런 환상과 계시가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말세 예언이 실현될 때 이루어지는데, 이 말씀은 우선은 예루살렘 교회로 모인 신자들에게 이 말씀이 응하고, 이방인의 때가 지난 다음에 누가복음 34절에서 36절까지 나오는 말씀처럼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임할 것이다 그랬고, 이러므로 너희는 여기 제자들을 말하지만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말씀을 마쳤는데, 그 당시 제자들은 오순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실현한 상태를 보았고, 그 다음에 교회 시대의 끝에 다시 이런 오순절의 역사가 또 있게 된다. 새 시대를 위해서는 당연히 있게 된다. 그래서 주님의 예언은 영적으로만 예언되는 것이 아니라 징조도 땅과 하늘의 그 징조 두 가지가 보여지는 것이고, 무화과나무의 비유와 같은 너희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었던 그 당세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사도행전 2장 이후 4장까지 해서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오는, 그렇지만 그때는 무화과 열매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는 소멸되어졌다가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교회에 들어와서 족붙임을, 그리스도의 몸에 족붙임을 받아서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찬 후에는 다시 이 말씀이 영적으로 적용이 될 뿐 아니라 세상에 실현될 것을 말씀하실 때 주님이 35절 6절에서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그리고 이날이라고 하는 장차 올 것이다 라고 미래적인 말씀으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계의 어떤 영지주의, 소위 무천년설주의자들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장차 이 모든 일이 지구상에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안 믿는 자들이죠. 이것은 뭐냐, 사실은 하나님이 정한 때와 기한을 자꾸 변개시키고자 하는, 때와 법을 변개시키고자 하는 마귀의 역사 때문에 그런다라는 걸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분명히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진 일이 없이 반드시 역사상에 이것이 실현되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어디로?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장차 주님이 예언하신 이 모든 일이 그때 당시 무화과나무의 비유로 말했던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장차 또 이 일은 반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걸 명확하게 주님은 두 단계로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진리를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 소위 영적 해가면서 영적으로만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온 지구상에 역사상에 장차 또 이런 주님의 예언,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멸망과 같은 그런 일이 온 지구상에 다시 이루어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고 지금 엉뚱한 소리들 하고 있죠. 그럼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으려고 지금 애를 쓴다는 거잖아요. 주님께서는 이 말씀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지리라라는 말씀만 한 게 아니라 온 지구상에 장차 이 일이 또 온다, 호련히 임한다 라고 말씀을 분명히 했으니까 당연히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변개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면을 잘 깨닫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마침 이 말세 예언에 관한 말씀을 나눈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왔기 때문에 이런저런 많은 걸 시간을 들여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고, 누가복음 21장에서 이런 부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다 이루어질 것이다, 먼저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장차 온 지구상에 이 모든 일이 또 임한다, 호련히. 이것을 양면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 말은 명확하게 율법적인 유대인의 때, 이스라엘의 때가 끝나고 이방인의 때로 전환된 다음에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하고 신약의 교회 시대를 열 때 이 일이, 무화과나무의 비유 말씀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라고 말씀하신 그 세대 사람들에게 응했던 것처럼 장차 올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이 또 반복 실현되는데, 그때는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이렇게 명백하게 성경에 말씀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쯤이라도, 한 단어라도 함부로 취급하고 함부로 해석해서 멋대로 해석하는 그런 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진리의 분별력이나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혹하는 자들이, 말세의 징조라는 건 첫째가 뭐냐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이라도 다 미혹하여 실족시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징조가. 그런데 이런 말씀을 명확하게 경륜에 따라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흐름에 따라서 이해하지 못한다면 다 뱀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의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면 다 흘러 떠내려가게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나는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아주 말씀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지금 소상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는 진리의 말씀이 나를 보존하고 지켜줄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갔으니까 내가 보호를 받는다라든지, 나는 어떤 예배당 내가 열심히 나가니까 거기가 도피성이 될 것이다 라든지,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이다. 다만 뭘로 했냐,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깨달아진 말씀이 그 속에 인이 쳐지고 심어져야만 보존을 받고 지킴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혼란한 시대에도. 이 점에 대해서 명백한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능력과 큰 영광으로 그랬는데, 이 말은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을 소개할 때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보냄을 받았다 그랬어요.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겉옷을 벗어서 요단물을 치면 요단이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지상세계와 천상세계를 마음대로 마른 땅으로 건너가듯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 겉옷을 앞선 선지자가 벗어줬는데, 후배 선지자가 그 겉옷을 자기가 유업으로 받아가지고, 기업으로 받아가지고, 유품으로 받은 거죠, 말하자면. 받아가지고 그 자신도 요단물을 치면 요단이 또 똑같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둠과 사망의 권세, 이 세상신 마귀가 짐승들을 통해서 지배하는 이 세상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가는 새로운 길이 열린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일을 먼저 앞서서 행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도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맡겼는데 내가 너에게 이 권세를 준다 그랬으니까, 엘리야가 행한 권세는 그 제자들인 제자인 엘리사가 당연히 행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삶과 죽음의 세계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내가 어둠과 사망의 권세가 충만하게 역사하는 이 세상 나라를 떠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모든 믿음의 증인들을 위해서 하늘에 준비해 놓으신 한 성에 들어가는 완전한 소망, 참분향에 돌아가는, 내 영혼이 위로부터 났으면 나의 참분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아버지께로 세상에 보냄을 받아왔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하셨던 이 어디에서부터 와서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어디로 돌아가는가에 대한 아주 궁극적인 문제, 최종적인 문제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으면 미혹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이런저런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그럴싸하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우리 집체들 인터넷상에 들어보면 질문과 답변방에 내가 의도적으로 이런 말씀들이 증거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들과 이렇게 가서 토론 제기도 하고 그 토론한 내용을 이제 갖다가 우리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기도 하고, 내가 의도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내가 행하는 사명의 한 일환이다 이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접근해서 이렇게 질문과 답변 같은 걸 지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다 히브리어 헬라어 뭐 해가면서 문법 분해를 해서 성경 가르친다 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교하고 교활한 방식으로 인간의 사상과 인간 정신, 인간 세상 나라의 사고를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가서 끼워 맞추고 덧붙이는 짓을 해가지고 사실은 하나님이 정한 때와 법을 변개시키는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은.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에도 자주 접속하셔서 올라오는 글들을 소상하게 꼭꼭 찾아서 읽고
숙지해서 인침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최근에 지금 계속 내가 싸우고 다투는 것은 창세기 1장을 가지고 7날의 비밀이다 이래가면서 말도 같지 않은 소리로 해서 사람들을 그럴싸한 말로 현혹시키는 그런 히브리어 혼생, 그걸 되지도 않는 걸 어줍잖게 또 배워가지고 와서 우려먹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무엇이 지금 문제인가를 내가 자꾸 파헤치고 있는 중이에요. 그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폐허가 되다시피 한 히브리인들의 모국어인 히브리어 글자를 회복하고 그 글자로 되어 있는 성경을 해독하기 위해서 문법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복원한 학자들의 후예들이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 이후 400년 동안 암흑시대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그렇게 저명한 히브리어를 복원하는데 일생을 헌신하고 공헌한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원해 놓은 의문의 율법 말씀에 따라서, 요즘 번역은 조문의 율법이다 이랬는데 번역을 그렇게 해놨는데, 그 의문 조문의 율법에 따라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율법 성전을 다시 세우고 율법 제도에 따라서 그 히브리어가 복원됐기 때문에 그걸 다시 복원하는 거예요. 제사장 제도를 다시 복원하고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 행위를 다시 복원하고 했던 히브리어 전문 학자들의 후예들인 예수님 당시의 율법사나 서기관들, 주로는 바리새파, 사두개파에서 나온 출신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대대로 사용했던 히브리어 폐허가 되었지만 다시 복원한 저명한 학자들의 후예들이었는데, 그들이 히브리어를 복원해 놓은 걸 가지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한 짓이 뭐냐 이거예요. 히브리어가 복원되지 않았으면 그 율법을 다시 복원시킬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저명한 학자들의 후예들이 한 일이 뭐냐 이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 당시의 선생들의 스승들이었던 암흑시대의 히브리어 복원을 위하여 평생을 헌신한 그런 유명한 신학자들의 후예들이 그 수고를 통해서 복원을 해놓은 히브리어 때문에 율법 제도를 율법에 따라서 다시 복원시켰다 이거예요. 첫째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을 지은 것이 첫째고, 그 다음에는 폐해져 버렸던 제사장 제도를 다시 복원시키고, 짐승의 피를 뿌려서 제사하는 율법 제사를 다시 복원시키고,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되어 있지 않고,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그들이 복원해 놓은 히브리어의 율법 말씀에 따라서 제사장 제도가 복원되었을 때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복원된 율법 제사장으로서 복원된 제사장이었지만, 그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은 당연히 율법 성전에서 율법적인 제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고 율법 제도를 완전히 떠나서
남유다 왕국의 남유다 지역의 사해 근처에 있는 물이 넉넉한 곳이라고 하는 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침례를 했단 말이야. 신앙의 노선이 전혀 다르다 이 말이야. 근원이 다르단 말이야. 그런데 율법 제도권을 완전히 버리고 떠나버린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지금 기독교계가 너무 무지해. 폐허가 되다시피 한 히브리어를 복원한 학자들의 후손들에게, 후예들에게,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런 율법 제도를 복원한 율법 제사장의 아들인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세상 교계에 이것을 전파를 하려고 하면은 세상 교계 사람들이 받아들이려고 하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다 감춰져 있는 건데, 요한에게 엘리야의 영과 능력이 임한 것이지 율법 학자들이나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임한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들이 복원된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지 않았다면 율법을 다시 실행할 필요가 없었어요. 율법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도 없는 거고, 율법 제사장으로 그런 제도를 다시 복원시킬 필요도 없고, 율법에 따른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복원시키지 않았다면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 우양 파는 자들, 이런 자들이 장사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무엇가 문제인지를 근원을 알아야 된다. 뭐든지 말씀을 주고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비밀스럽게 누구를 통해서 말씀이 주어지고 누구를 통해서 무슨 사역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성경이 지구상에 응하는가 이루어지는가를 봐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히브리어 문법대로 하면은 뭐 창세기 1장이 7날의 비밀이다 해가면서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의 말씀을 7날이라고 번역하면 맞으냐 안 맞으냐, 이걸 가지고 내가 히브리어를 전문으로 가르치는 김아무개 목사라고 하는 신학원 수강생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말도 같지 않은 소리 씌우려 대고 있는 사람한테 접근을 해서 의도적으로 내가 대화를 전구해가지고, 그들은 문자대로는, 문법대로는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입으로 뭐라고 그러냐, 궁극적으로는 창세기 1장의 첫날은 기수, 기본적인 수다 이 말이야. 기초수. 응? 그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 두 번째 날부터는 서수다, 순서를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의미가.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내가 미리 그걸 답을 해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할 것도 없이 내가 자꾸 질문해 들어가니까 본인이 그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한 말로 내가 당신에게 다시 답변하겠다. 그러면 당신이 7날이라고 자기가 번역한 성경이 따로 있어요. 그걸 가르쳐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이 개역 성경, 이것은 전부 다 이것은 틀렸다고 보기 때문에 자기가 히브리어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언어학자지요.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이에요. 뭐 수원에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사람이죠. 히브리어 헬라어로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지식에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막혔다는 걸 내가 명확하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접근을 해서 대화 청구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글 성경에 이는 첫째 날이라고 번역한 이것이 틀렸느냐라고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기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면 첫째라는 말이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냥 하루다 이렇게 말을 하든지 한 날이었다 뭐 이렇게 말을 해야 그들의 생각에 맞는 거예요. 거기에 기초를 해서 모든 날들을 둘날, 셋날, 넷날, 다섯날, 여섯날, 일곱날 이렇게 해서 기수로 다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다가 내가 계속 따지고 들어가니까 사실은 두 번째 날부터는 기수가 아니라 소수다라고 자백을 한 거예요. 이미 나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파고 들어간 것이고. 그러면은 일곱 날의 비밀이라고는 당신의 말이 틀렸잖냐. 일곱 번째 날이지 순서대로 하는 날짜니까. 그런데 왜 시작날을 첫날이라고 했는가를 지금 그분이 답변을 않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못하고 않고 있는 중이지만 우리 지체들에게는 미리 발표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질문한 걸 끝까지 답변할 사람이 아니니까요. 답변할 말이 없잖아요. 자기가 실토하고 자백을 해버렸는데. 창세기 1장은 7일 동안의 그 한 주간 동안의 일을 시작하신 처음 날, 그게 첫째 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기수로 돼 있어요. 한 날이다 이거예요. 하루라는 뜻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한 주간의 시작 날 하면 당연히 첫째라고 번역을 해서 무리될 거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근거해, 창세기 1장에 근거해서 한 주간 또는 월삭, 그 달의 시작, 한 주간의 시작, 한 달의 시작, 매년제를 드리는 정초, 세어마로는 정월 초하룻 날이다 이렇게 말하죠. 정초라고 하는 이 주간, 달, 년의 시작날을 그냥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기수로 하나 날이다 라고 번역을 해놓으면 그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잘 반영이 된 문제겠냐 이 말이에요. 한 주간 예수님이 하나님이 한 주간 7일 동안에 하실 일에 대해서 시작한 날이니까 그날 하루를 의미한 말이었지만 사실은 처음 시작한 날이라는 뜻으로 첫날이라고 한 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래도 이해가 잘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이 지금 10월 두 번째 주간의 첫날이죠. 그런데 이 첫날이라고 의미를 해석해 주지 않고 그냥 기수로 오늘은 그냥 8일이라 라고만 하면 그게 번역이 잘 된 번역이겠냐 그 말이에요. 문법대로 그렇게 한다면 월삭 오늘이 예를 들어서 10월 첫날이요. 시작날이요. 그런데 그냥 한 날이니라 네, 첫날은 기수로 문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정월 초하루는 그냥 하루니라 한 주간의 첫날은 그냥 하루니라 라고 만약에 번역을 해놓으면 그게 무슨 날을 말하는지 누가 하냐 이 말이요. 그 말 뜻이 됩니까 그게? 문법대로 그렇게 하루다 라고 만약에 번역을 해놓는다면 특별하게 한 주간의 처음 시작되는 하루다라는 말인 것이고 월삭이면은 그 한 달이 처음 시작되는 하루다라는 말이고 정초라고 번역을 하면 정월 초하룻날 하루를 말하는 것이지만 1년을 시작하는 날이라는 명백한 시간 개념의 의미가 거기 있는데 그 사람들은 시간 개념을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내가 따지고 들어갔던 거예요. 무지한 거다 이게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문법에 대해서 복원된 히브리어에 대해서는 정통하고 능통하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에 대해서는 가려져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크게 오해한 문제인 것이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결국 죽이게 된 거예요. 그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히브리어를 복원한 학자들의 후손들이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읽을 줄 모르거나 문법을 몰라서 예수를 죽인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오해한 거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오해했다 이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문법 또는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글자대로 읽는 성경 지식에 눈이 가려있고 귀가 막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작 말하고자 하는 계시는 전혀 없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아셔야 돼. 창세기의 날이라는 것은 우리 한글 번역에 번역해준 번역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히브리어가 뭐 기수가 어떻고 서수가 어떻고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있는 대로 읽어도 너무 번역이 잘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7일 동안 하실 일의 시작날이었기 때문에 첫날이었기 때문에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해놓은 거예요. 기수인 줄 몰라서 번역자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기본수로 되어 있는 문제다 이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천년 왕국과 창세기 1장이 맞물린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수와 인간의 날수가 같으냐 다르냐? 처음 날부터 시작해서 셋째 날까지의 시간 개념과 넷째 날 이후 일곱째 날까지 시간 개념이 같으냐 다르냐?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봐라. 계속 질문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해요. 지금 계속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날은 기수이기 때문에 첫날이라는 말이 어디가 있느냐 해가면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기만큼도 뭘 가르침 받은 것이 없고 모르는 줄 알았던 거예요. 나는 그런 것을 복원한 언어학자들, 현대의 언어학자들이 개보인 형제회에서 지방교회에서 그런 걸 이미 다 가르침 받고 나온 사람이요. 내가 그걸 왜 모르겠어? 히브리어, 헬라어의 성구 사전을 만들었고 성경 단어 사전을 만든 사람들한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람들만큼 내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번역했다는 내용까지 나는 이미 다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만큼 사람들이 뭔가에 붙잡히면 스스로 귀가 막히고 스스로 눈이 감기게 마련인 것이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헛된 지식으로 붙잡기 때문에 참 지식,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얻어야 되는 것이다. 성경을 이해하려면 이것은 계시가 필요한 거다. 어제까지 내가 답을 기다리다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어제 내가 두 자료를 질문과 답변방에 다시 올려놨어요. 사실은 거기까지 끌고 가고자 했던 거예요. 내 의도는. 그런데 그 사람이 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않고 엉뚱 소리만 했으니까 아무리 굉장히 오래 기다렸어요. 대감량으로는 지금. 그 사람이 그렇다고 답변을 하겠는가? 못해요. 모르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의문에 따라서 문자대로 아는 지식은 많지만 영을 따라서 아는 참 지식이 없다 이거예요. 이들이 예수를 박해하고 죽였고 사도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거다. 뭘로? 그들이 아는 지식이 오해한 성경 지식이 그 일을 하게 한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내가 일부러 이게 눈치를 체계하려고 그러면은 히브리어 복원한 학자였던 에스라 이후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성경이 마침 발견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돌아온 자기 동족들이 아람 방언은 제대로 하고 바벨론 방언은 제대로 하는데 히브리 방언은 못 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싶으니까 히브리어를 다시 복원해야 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한 거예요. 그 후로 400년이라는 시간이 암흑기가 지나갔고 그 대를 이은 히브리어 복원학자들이 힐렐이라는 사람과 샴마이 유대교의 양대 산맥이다 그래요. 교회사에서는. 그들의 후예가 예수님 당시의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복원한 히브리어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그렇게 새로 지으려고 애를 썼던 것이고, 율법적인 제사장 제도를 다시 복원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거예요. 율법에 따라서 짐승 잡아 피 뿌려서 드리는 제사를 복원하려고 생명까지 내놓고 그렇게 수고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고, 그런 율법을 복원한 그들의 후예인 사가랴의 아들이었던 요한은 율법 성전에서 심부를 하는 게 아니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하나님이 말씀이 임한, 자기에게 임한 말씀을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잘 깨달으셔야 돼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요한의 때까지요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잘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요한이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수가 없어요. 가나에서, 혼인집에서 포도주 잔치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떠날라다 주는 하나님의 종을 자처하는 그 집 혼인집의 하인들이 날라와다가 줄 수 있는 포도주가 떨어지기 전에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실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새 시대를 시작할 수가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새 말씀을 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떨어지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있고, 여자여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니이다. 요한복음. 무슨 말이에요? 아직 요한이 죽지 않았다 그 말이고, 율법과 선지자의 스승들이 아직도 퍼날려다 줄 수 있는, 율법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볼 때는 이처럼 모든 어떤 성경은 시작점에서부터 뭔가를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를 삽입시켜가면서 이것을 영적 적용을 해서 실제화시키는 말씀이 점진적으로 서로 성경이 성경을 상호 보완하고 해석을 해나가면서 계시록에서 결정을 딱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매번 하나님의 말씀은 흐름이 있기 때문에 말하고자 하는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을 놓치지 말고 지리로 빠지려고 하지 말고 본류를 따라서 계속 따라가야 된다라는 걸 계속 강조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에덴 동산 중앙에서 발원한 생수의 물이 계시록에서는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그곳에서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는 그곳 아니냔 말이요. 거기로 다 도망가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그렇겠어요? 살려면. 성경이라는 건 이렇게 비밀스럽게 감춰놓은 어떤 흐름이 있다. 그 흐름의 어느 지점에 하나님이 어떤 종을 보내서 그 사람으로 그 시대에는 그 시대에 맞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와 동역하는 자들은 구원을 하시고, 그와 동역하지 않고 음녀의 일곱 머리들과 동역해서 짐승의 몸을 세는 자들은 당연히 버린다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은 성경을 보는 관점과 시선이, 눈이 다른 데를 바라보던 시선이 예수님의 조상 대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그 세계로 흘러가는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 혈통적으로도 성경은 기록을 해놨지만 혈통적인 다윗이나 아브라함의 뿌리가 되시는 근원자이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가 되시는 그 태초라는 말이 창조의 근본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태초라는 용어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염두에 두고 내가 처음이요, 내가 나중이다, 내가 시작이요, 내가 끝이다, 내가 알파요, 내가 오메가다, 이렇게 여러 부분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읽는 그 성경, 그들이 그때 읽던 성경은 복원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에요.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문법 분해를 해서 뭐를 해서 이 비밀의 계시가 열리겠냐 이 말이에요. 아니 성경에는 명확하게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성경이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서수, 이 순서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매일매일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시간 개념을 부정하려고 일곱 날의 비밀 어쩌고 이러고 해버렸다는 거예요. 일곱 날이라는 게 진짜 어디가 있어요? 그것은 이사야 30장 26절에 나오는 말인지 창세기 1장이 아니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은 일곱 번째 날까지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기록한 것이고, 거기에서 또 히브리어 문법은 주어인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에 동사로 이 주어를 말씀을 하게 되면은 극존칭의 지정 단수로 기록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니, 내가 곧 그니라 라고, 이 그라고 번역을 하는 것은 바꿀 수 없는 단수 개념이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의 시작부터 엘로힘이니까 복수다, 삼일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히브리어를 아는, 히브리어를 복원한 학자들의 후예들인 형제회 계보에서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미 이런 걸 다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나온 사람이요. 그러고도 거기에서 뭔가 더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덜 본 것 때문에 내가 문제제기를 했을 때 나를 배척하고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따로 나와서 사역을 하게 된 거고. 그런데 괜히 무슨 히브리어 문법이 어떻고 헬라어 문법이 어떻고 이래가면서 아는 체하고 따따붙다 하려고 그러면 그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계시가 될 수 없도록 막는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그들이 불필요한 지식이, 예수를 죽인 자들이 성경 지식이 없어서 예수를 죽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알고 있는 오해한 성경 지식 때문에 예수를 죽인 거예요. 우리 지체들은 나처럼 성경을 낱낱이 다 장조를 대지 않을지라도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창세기 1장 가지고 일곱 날의 비밀 어쩌고 그러면 일곱 날이라는 용어는 창세기 1장에는 없는 거다라는 걸 자신있게 사람들한테 대야 된다 이게. 그런 사람들한테 따따붙다고 하는 척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파고 들어가니까는 처음에는 신학을 했느냐 뭐냐 해가면서 엉뚱한 소리 했다가 왜 남 신학한 거 아는 거를 당신이 조사하느냐, 당신은 무슨 교단의 신학을 했느냐 하고 슬쩍 이렇게 질문하니까 벌써 아차 싶으니까 대답을 안 차나요. 나는 그 사람 장로교단 신학한 사람이 난 다 알고 있어요. 나 장로교단 신학을 했다 그러면 그 교단이라고 하는 그 장로 교파라고 하는 그 파라는 용어가 이단이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단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히브리어 헬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게 잘못하면 큰 코 다치겠다 싶으니까 대답을 안 넣는 거예요. 대답하면은 너 네 스스로 나는 이단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냐. 내 이제 당연히 이렇게 따질 거라는 거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답변을 안 넣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속내를 왜 모르겠어요. 괜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감춰져 있는 비밀이 무궁무진하게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해야 되고
나에게도 선지자들에게 주님께서 계시해 준 것처럼 계시를 해 주시라고 기도를 하는 겸비한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혹시 내가 뭔가에 붙잡혀서 말씀의 흐름을 막아버리고 흐름을 본류를 거기에 볼을 싸가지고서 딱 막으면 길이로 빠져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옛날에 농사를 짓다 보면은 지금 우리 지체들은 이런 농사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지만 개울물이 이렇게 흘러가면은 자기 눈에 물을 대기 위해서는 볼을 딱 막아버려 본류를 딱 막아버려요. 그리고 지류 쪽으로 조금만 문을 열어면 자기 눈으로 다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가 그러면 하나님의 생수의 흐름을 막느냐? 그들이 안다고 자부하고 있는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지식이 막는 거다 이거예요. 성경을 전혀 깨달을 수 없는 다른 각도로 나는 자꾸 그래서 왜곡시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왜곡시키는 거다 이거.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만들어버린다 이거예요. 지류로 흘러가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본류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저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